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14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요즘 날씨도 참 좋은데 이번 주간도 평안하고 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한 한 주간 멋지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새가 있죠. 또 닭이라고 하는 닭, 그것도 이제 새인데, 독수리도 날개를 가지고 있고 닭도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하늘 높이 그 날개로 날갯짓을 해서 날아가고 창공을 비행하지만 닭은 날지를 못합니다.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하늘에서 먹이를 구하고 닭은 땅에서 먹이를 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늘에 속했다면 독수리와 같이 높은 데서 비행하고 높은 데서 양식을, 먹이를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땅의 것에 만족하고 땅의 것에 익숙하고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래서 날개가 있음에도 날갯짓이 안 되고 날지도 못하고 퇴보해가지고 날개는 장식품이고 그저 땅에서 먹이를 구하고 땅에서 살아가는 닭과 같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높은 데서 양식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날개는 폼으로 달고 있고 나도 날개가 있다 이렇게 자랑은 하는데 막상 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요. 이게 닭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날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날갯짓을 통해서 날지 못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높은 데로 올라가고, 또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오히려 태풍이 오면 그 기류를 타고 태풍을 즐긴다 그러잖아요. 고난이 오면 어디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고난을 즐기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신앙이 아니겠는가. 그런 신앙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만 교인이라고, 이름만 신자라고, 이름만 목사라고,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을 뿐 전혀 날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은 안 할지라도 필요할 때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요? 말만 앞세우는 자가 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말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방주를 지어서 나타낸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말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독수리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12장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야, 참 아주 대단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 그 4절 12장은 뭐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형과 누나지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인데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향해서 비방했던 거예요. 아니, 협력하고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지 감싸고 해야 되는 것이 그 가족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헐뜯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그들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회막으로 불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셔가지고 먼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모세의 형과 누나를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둘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면 아론과 미리암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너희 중에 정말 선지자가 있다면 내가 그 선지자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꿈으로 그 선지자와 말하기도 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선지자가 하나님과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또 계시하고 알려주시고 이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구약에서. 그런데 7절에 보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는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자, 충성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좀 이렇게 숙성되었다고 할까요? 저 자신이 조금씩 이렇게 숙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안목으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잘난 체 할 것 전혀 없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어떤 원리적인 측면에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리숙할 정도로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리석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 어떤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게 그냥 젊었을 때
의욕만 앞서고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 앞서고 자기가 이 아는 것만 앞세우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을 거예요. 뭐 자기 경험, 세상 경험, 또 학교에서 배운 지식, 학문, 자기 잘난 거 이런 것들이 보이죠. 젊었을 때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는 순종이 최고구나. 특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오잖아요. 새로운 법이 우리 앞에 오잖아요. 새로운 나라가 우리 앞에 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대적인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고 수양의 기름보다도 순종이 더 귀하다는 건데 이 시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 앞에 가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당회나 장로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뭐 그것은 뭐 그 교회에 소속이 돼 있다면은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대적인 순종이에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이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 생활,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 전통,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시대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순종은 안 하려고 그래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불순종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한 말 앞에 순종을 안 했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하면 다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착각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새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정말 제가 깨달은 것을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어제도 제가 주일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뭐냐? 이 시대에 주신 요한계시록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신앙은 새로 출발하는 겁니다. 은혜 시대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은혜 시대잖아요. 순종함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모든 자기 과거와 경험과 이런 거 다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은혜 시대의 신앙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2의 거듭남이에요. 또 다른 거듭남, 본 어게인 거듭남이다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요령을 부리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오류도 있고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죠, 모세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충성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대면해서 말. 자, 비교해보자고요. 앞에서 선지자들은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상으로, 환상으로 그에게 알려주고 꿈으로 그와 말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선지자가 있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데 모세는 어떤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와는 하나님이 만나겠다는 거예요. 꿈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대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선지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말로 안 하고 은밀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다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세 번째로는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커요.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다시 정리합니다. 선지자와 다르게 모세와는 하나님이 첫째,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겠다. 둘째, 은밀한 말로 아니하겠다. 큰 소리로 하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지 아니야. 셋째,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다. 이게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8절 끝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미리암과 아론 너희들이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연약함과 약점과 허점이 다 보여요. 또 모세의 형, 모세의 누나고 형이니까 모세를 동생처럼 생각하고 어리게 생각하고 인간의 모습, 모세, 또 뭐 모세가 누구의 미디안 이드로의 딸하고 십보라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을 볼 때 누나나 형이 볼 때 모세의 모든 행적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쉬운 거지요. 뭐 돌아서서 이러쿵저러쿵 뭐 이왈저왈 하는 건 쉬운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세는 8절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를 너희가 감히 비방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설령 어떤 때 자기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면 아무리 형이고 누나 미리암, 아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면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모세의 약점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쓰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모세를. 거기에 누가 이유를 붙여요?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쓰시는 하나님을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다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사람 하나 세워놓고 흠을 잡으라고 하면 이것저것 흠집 낼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다, 저는 이 세상에 의인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피차간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람으로 보면 이러쿵저러쿵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쓰시기를 바라고요. 모세를 이렇게 인정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기를 바라고, 우리 중에는 아론이나 미리암 같은 비방자가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